17절부터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스라엘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그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로 인하여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단번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왕궁에 돌아와 식사도 하지 않고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합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거주하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통해 사주한 내용은 불량자 두 사람을 통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사벨은 거짓 술수를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합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6절은 이세벨이 기획한 음모가 그대로 실행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불량자 두 사람을 시켰어. 나봇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고 그 대가로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합의 탐욕 때문에 죄도 없는 한 영혼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당시에 실세였던 이세벨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나봇이 죽은 소식을 아합에게 전하죠.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사도 하지 않고 방에서 누워만 있던 아합이
나봇이 제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실은 아합은 나봇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그가 갖고 싶었던 포도원을 차지할 생각에 신이 나서 그곳으로 향하였던 것이죠. 남의 포도원을 집착하였던 아합의 탐욕,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서 무고한 사람을 죽일 음모를 계획한 이세벨, 이 사악한 음모에 가담한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이 음모를 실제로 실행시킨 사람들 모두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공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악한 살인죄를 멈추려 했던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이 상황에서 모두 다 침묵하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해 방조하였습니다. 이 아합의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음모의 제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먼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고 여로보암 왕자와 바하사 왕조가 비참하게 몰살당한 것처럼 아합이 속한 왕조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악을 함께 도모했던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그녀를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아합에게 속한 자는 모두 개들이 먹고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런 끔찍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하여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모습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 본 적도 없으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악을 도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가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합의 회개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회개하는 순간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연기하십니다. 아합 집안을 향한 심판이 그의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의 시대에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조금 불편해하실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이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간이 악을 행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기다리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없는 분이시라면 이 세상은 벌써 불로 심판당하여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악된 삶에서 돌아올 모든 영혼들을 기다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아합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같이 악한 자도 불쌍히 여겨 그 심판을 연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합마저 용서받았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용서를 구하기에 늦은 때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그 죄악에 대해 눈을 감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 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될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즉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의로운 백성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보잘것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같이 악한 자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을지라도 여전히 주 앞에서 죄인이며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그 죄를 내려두고 회개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은혜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놀라운 역사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오늘 삶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